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한 사람을 쓰셔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파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셨던 하나님, 이제 그 주님께서 또 신약의 바울을 쓰셔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처음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는 착각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보니 그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인 큰 그릇과 큰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셨다는 것. 아멘. 자,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큰 첫 번째로는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쓰신다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쓰셨잖아요. 그 사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한테 받았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사명, 주어진 사명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준 것도 아니고 가문과 문중이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그 사명에 목숨 거시고 아끼는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영적인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쓰셨다고요?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예수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명자? 자, 예수를 위한 사명자.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투자했던 사명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폴조라고 바울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사명자. 자,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가 보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예수가 들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여. 자, 이런 예수를 위한 사명자로 쓰임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위한 최고의 사명자, 최상의 사명자, 할렐루야. 그런 사명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가장 강력하게 예수만 말하고 있어. 예수만 증거하고 있어. 예수만 높이고 있어. 예수만 가르치고 있어. 이런 사명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로 내 몸에 누구든지 손대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받은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명자? 그렇습니다. 사명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나를 전하고 임금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고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네 생명까지 내가 받을 거다. 사명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바울처럼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름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며 직무유기에 빠져 있는 자들, 사명을 이탈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명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멘. 사명받은 자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많이 쓰셨습니까? 아멘. 묶여 있을 때도 썼습니다. 매를 맞고 있을 때도 쓰셨습니다. 도망을 다닐 때도 쓰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쓰셨습니다. 굶주릴 때도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엑설런트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인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복음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복음, 영어 성경엔 굿뉴스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 자, 이 위대한 복음,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복음,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바울이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버스킹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가서 돌면서 기도 끝나고 저녁 기도 끝나고 돌면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 다 막아주시고 영적인 예배터, 영적인 지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인치면서
어제도 2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밖에 없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40일 금식 중에 있는 예수를 시험하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믿습니까? 자, 떡은 밥은 빵은 육신을 잠시 살릴 수 있으나 영을 살리지 못해. 그러나 복음은 말씀은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인,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아시아로 로마로 복음 사명자로 일생을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명자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거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명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살기 등등하게 공문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사역자라는 성령의 사역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위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성령 받는 체험, 은사 받는 체험, 능력 받는 체험,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겪었던 체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말티우스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증인, 복음 증인, 성령 증인.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자로 쓰셨다고? 증거 사명자로 쓰시는 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완주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명은 400m 계주가 아니야. 100m 단거리가 아니야. 허들이 아니야. 사명은 42.195km 풀코스의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라고 말하죠. 아멘. 경주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주자.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에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은 완주했다는 거예요?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의 사명자들은 뛰지도 않는 자들도 있고 완주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우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그 끝이 언제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육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감당해내는 완주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1등으로 들어오면 좋겠지. 골드 메달, 2등, 실버 메달, 3등, 브론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은 좋지 않고 등수에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완주하는 사명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허비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도 재물도 다 낭비한 게 아니라 과소비한 게 아니라 허비했다는 거예요. 자, 허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밖에 없어. 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물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허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7번째로는 순교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명자? 순교. 그래요. 사명을 위해서 죽었어, 살았어. 죽었잖아. 그런데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죽기 위해서 죽는 거야? 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이 땅에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죽음, 가장 위대한 헌신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가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전도 많이 하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몇 번째? 8번째, 이방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쓴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죠? 할렐루야.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 아멘. 자, 이런 사명자가 되시고 이런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아낌없는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몇 번째?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릇. 그릇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명이 있지. 근데 우리가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정에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각기 다양한 크고 작은 용도가 다른 그릇이 있어.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용도가 같다고 그래서 그릇이 똑같이 쓰여지는 게 아니야. 주인이 계속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 왜 계속 그 그릇만 쓸까요? 마음에 드니까. 쓰기에 용이하니까 쓰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명자를 똑같이 쓰는 건 아니다. 그릇이 주인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는 이 좋은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수시로 쓰임받는 그릇. 사명을 받았는데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전파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 안 됐어? 전파됐잖아. 그런 그릇이 되라. 할렐루야. 글로벌한 그릇이 되라. 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쓰임받은 거잖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글로벌한 사명자였잖아. 조영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잖아. 다른 인종 사람들도.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선교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내는 선교를 하든 가는 선교를 하든 다 선교 그릇의 쓰임이 필요하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받지 못한 많은 종족들과 족속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선교하는 거다.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들을 후원함으로 또 선교하는 방법도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 선교 그릇. 첫 번째는 어떤 그릇? 세 번째로는 전도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 자, 국내에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를 했어 안 했어 바울이? 했잖아. 그지요? 많이 했어. 사도들과 더불어.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영적 벙어리로 살면 안 돼요. 영적 소경으로 살면 안 돼. 영적 귀머거리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입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 주님인 것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 바퀴씩 돌면서 복음소 앞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주여, 이곳이 영적 지경, 영적 전도의 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우리 교회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에 다 사람들이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자, 무슨 그릇? 그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 이름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그릇? 자, 바울이라는 그릇은 예수 그릇이야. 예수를 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어주는, 아멘? 이 위대한 이름 그릇.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이름을 어떻게 하는? 이 이름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 그러나 우리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할 때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로 받아야 돼. 예수가 드러나야 돼. 믿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이방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국민만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울이라는 그릇을 쓰잖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았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 순교까지 하면서. 아멘. 이렇게 쓰임받는 자에게 무슨 세속적인 것, 물질, 명예, 권세, 의식, 주 따위가 감히 그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까?
의미 없어. 지금 보세요. 이 정도 물난리에도 초토화가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데 노아의 때 40주야가 비가 오고 모든 산봉우리가 물 밑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남겠나. 불은요 아무리 큰 불이라도 그거는 흉내라도 낼 수 있어. 물은 몰려오면 도망가야 돼. 지금 다나암 영성은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당하고 그 밭이 다 물길이 돼가지고요 하천 다 막히고요 싹 쓸고 내려가서 연못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밭이고 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축복이 뭐냐. 장독대까지 다 쓸고 나갔는데 집으로 물이 안 들어와서 그게 말이 되냐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원래.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야. 잘 됐다. 이참에 어차피 관에서 나와서 보수할 거니까 이쪽 또랑 쪽 다 메꿔져 있으니까 막고 교회 앞쪽으로 그 연못인 쪽으로 해서 다 파가지고 이쪽으로 흙을 덮고 물길을 그쪽으로 틀어서 자천으로 다 연결하고 그러면 훨씬 좋지. 그게 일부러 하려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수재가 났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 공무원들하고 얘기 잘해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여기 짓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전화위복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임금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울처럼 절대 권세자 총독이라든지 이런 권세 가진 자 앞에 가서 복음을 1대1로 당당하게 전한 자가 없어. 말씀대로 되잖아. 예언대로 되잖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임금들한테 가서 이방인들 앞에 가서 권력자 앞에 가서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가? 폴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 나 로마 가야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명이지. 믿으시면 아멘. 자, 일곱 번째로는 택함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이스 선택을 하셨는데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 없어. 너는 내 그릇이야. 너는 내 그릇이야. 그러면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만 받으면 먹고 입고 마시고 신고 타고 쓰는 건 쓰시는 분이 책임져 앉아. 삼성에 취직해서 삼성에 쓰면 삼성에 책임져 앉아. LG에 채용되면 LG가 책임져 앉아. SK가 채용하면 똑같아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야. 근데 뭘 신경을 써. 아멘. 자, 여덟 번째로는 예수 그릇으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릇이야.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예수만이 쓸 수 있는 예수를 위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릇, 우리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도 예수 그릇, 우리의 지체도 예수 그릇,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릇, 우리의 액션도 예수 그릇,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릇,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릇,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 그릇. 그러면 세계 탑이 될 수밖에 없어.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를 해줘 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릇입니다. 싫은 거지? 예수 그릇 되게. 당신은 예수 그릇입니다. 오직 예수만 쓰시는 그릇,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그릇,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충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충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 세상 일은 뭐 돈 많고 사람 있으면 일할지 뭐. 하나님의 일은 안 돼.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그 충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첫 번째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충만이 아니야. 내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 큰일 날 뻔했네. 증인으로 쓰시는 주님 하나님. 뭘로 쓰신 하나님? 말투스 증인.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증거해 줄 증인이 필요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증인.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첫 번째로는 그의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인?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로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하며 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의 증인. 아멘. 두 번째로는 일의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인?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을 너는 알잖아. 체험했잖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고 로마 가서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가 살았다? 바울이.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그 대사의 증인으로 사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증인으로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최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죠? 세 번째로는 본것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인? 창세기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았잖아. 들었잖아. 체험했잖아. 거기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본 것. 영안을 열어서 보여준 것. 영안이 열려서 본 것. 믿습니까? 자, 네 번째로는 들음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불렀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중에 증인 쓰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를 부르셨다. 들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어떤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냐? 정직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렇지. 증인은 정직해야 돼. 거짓으로 증인을 쓰면 위증죄에 걸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는 정직하게 증인이 될 거다. 증거할 거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믿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말씀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강론에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말씀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성령 증인으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자, 예수 증인, 복음의 증인, 영적인 하나님의 증인 노릇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만이 증인,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증인들을 보세요. 뭐 사자굴에 던져지든 풀무불에 던져지든 어떤 상태에 순교의 협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나와. 성경은 뭐라 그래?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 조소의 어인이 찍혔어. 왕이 만든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인다.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땡큐 소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멘, 성령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8번째로는 나라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증인? 나라. 자신의 나라, 남의 나라. 많은 나라의 증인으로 바울을 쓰셨잖아. 믿습니까? 자,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지난주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과 바울이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평정하는 위대한 기둥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매여서 헤매다 죽을 수는 없잖아.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 세 번째.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쓰시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